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태보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긍정적인 변화나 발전보다는 역사적 태보나 사회적 후퇴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한국 사회가 1년 만에 이렇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말이죠.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한국 사회의 발전은 언제나 발전과 퇴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지 결코 퇴보가 없었거나 후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태보나 현재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현실의 후퇴 속에서 또한 역사의 태보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지금 태보나 후퇴를 슬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태보와 후퇴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비해서 한국교회의 발전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지역교회로서 혹은 가시적 교회로서 한국교회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이루는 그 우주적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태보와 현실의 후퇴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동력으로 성장하려고 하거나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변질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익을 쫓아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그 종교 집단은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이 구절이 언급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직분의 다양성과 함께 그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결국 봉사의 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봉사의 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외적인 성장이나 성도들의 수, 목사들의 사례비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자본주의적 가치로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얼마만큼 회사나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혹은 이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그 섬김, 즉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직분은 바로 그 섬김의 사역,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이익 집단으로 변질돼 버린 한국 교회 속에서 직분은 곧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더 이상 봉사의 일,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외적 성장이나 성도의 수에만 집착하다 보니 섬김이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해서 돈도 받지 않고 열정으로,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로 교회에 나와 일을 잘 하느냐로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와 같은 다양한 교회의 역할이 곧 봉사의 일, 섬기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왜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래야 될까요? 아니,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평등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말에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섬김과 봉사의 일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타인보다 더 높이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의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너무나 위계적이면서 너무나 권위주의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평등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한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위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그 역할과 그 직책에 합당한 삶과 역할을 감당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직책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의 역할과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권위주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교회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평등의 공동체보다는 위계적이면서 높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하거나 담임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의 맹목적인 추동자들을 만드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바울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갔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과 14절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 처해 있었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죠. 그것을 걱정하여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모든 문제에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면 굳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나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인간의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저버린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와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바울 시대에도 또한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마치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성숙된 인격이나 사랑의 실천, 타인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이른 외면한 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며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분의 문제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표출하려고 하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순된 직분에 대한 이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교회 성령이라는 명목하에 부추겨 왔다라는 것입니다. 위계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교회를 비판하고 바로잡기보다는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와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평등의 공동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왜곡되는 데에는 사랑의 결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결여는 고난을 외면하게 하고 사랑의 결여는 곧 평등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성숙된 신앙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참된 것을 범사에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 평등의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대형화된 교회나 규모가 있는 교회는 더더욱 평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봉사의 사역과 섬김의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잊어버렸으며 무엇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찰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차별과 혐오로 나아간 것처럼 평등을 잃어버린 교회는 권위주의와 위계적 구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일, 섬기는 사역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며 결코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섬기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돕는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은 돈을 주지 않아도 종교적 명목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평등의 공동체, 그것을 통하여 타인을 섬기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교회가 평등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권위주의와 위계적인 구조를 버리고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강조하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